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받는 것이 도대체 이슬람 땅, 열대 땅 그곳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선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우에 관한 것이죠. 저는 이제 캠퍼스 교수로서 사범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셨지만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교수의 특권이 학생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담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답이 로마 제국, 나폴레옹, 또 어떤 이는 전기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 이런 대답들을 각양각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걔들이 교수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제 역사를 나누는 기준 전 세계 공통입니다.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BC의 뜻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두 개로 나누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도하는 그 접촉점으로 왜 역사를 그렇게 나눠야 하며 도대체 그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제 what에 대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으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이어지는 또 중간고사 시험 치면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말고사 상담할 수 있는 이제 기회로 풀어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나누는 기준, 예수님의 성육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로 오신 사건입니다. 오셔서 인간의 의복을 입고 인간의 음식을 먹고 인간의 언어를 쓰시고 우리 인간 눈높이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이죠. 사도 바울이 그 본을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된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처럼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들처럼 역시 눈높이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높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대부분 마을이 이제 산지 마을인데요. 산지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 귀하고요. 또 산이니까 이 논농사가 안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 강원도처럼 감자나 고구마 이런 뿌리 식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제 저희를 초대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저를 초대해서 이제 같이 기도회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자, 물도 귀하고 살도 귀한데요. 쌀밥을 정성껏 합니다. 그리고 어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오고 야채를 볶고 이렇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저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호텔에서 값비싼 음식 못지않게 정말 맛있게 갈 때마다 예찬을 나누고 합니다. 어느 날 제 후배가 와서 제가 선배님이 하는 그 산지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예찬을 나누는데 이분이 갑자기 주섬주섬 도시락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사온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다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차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후배님, 왜 도시락을 사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산지에 물이 귀하다고 들었는데 빗물을 받아서 빗물로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처마에 이게 대나무 파이프를 해서 이제 비가 막 오면 그걸 모아서 이제 침전시켜서 밥을 합니다. 그 산지에 샘물도 없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쌀을 사고 또 생선을 사서 또 야채를 볶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한국에서 오신 이분은 생각에 조금 뭔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조금 안 좋을 것 같으면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셨습니까? 도시락을 사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 이방인 만날 때 도시락 사서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다람쥐 고기 드신 분 계십니까?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 계십니까? 자, 이제 보르네오 섬 이런 데 가면은 아주 깊은 밀림이기 때문에 단백질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닭고기 쉽게 못 하니까. 그럼 귀한 손님이 오면은요, 밀림에 들어가서 다람쥐를 잡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한다고 다람쥐를 요리해서 내놓습니다. 깨름직하죠,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먹어야죠, 그죠? 먹어야죠. 우리는 그 기에 있는 종족, 그 사람들이 먹는 습관, 왠지 좀 뭔가 입에 맞지 않고 눈높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정부나 행정부에서 많이 눈높이 정책, 눈높이 행정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눈높이 모습, 지금도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 예를 들면 귀한 손님이 오면 뱀을 잡아서 해준다. 제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먹어야지요, 그죠? 그게 범죄도 아닌데. 자, 그렇게 눈높이로 오신 예수님, 가만히 그냥 음식만 드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을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눈높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냥 눈높이로 와서 그냥 대등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보고 만나고 그게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자, 사도 바울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 바로 뒤에 1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우리가 다 나이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어린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도 총장 선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총장 선거할 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총장이 되면 교수님들, 대학생들의 종이 되겠다. 내가 섬기겠다. 약속을 합니다. 부산시장 선거할 때 어떻게 하죠? 부산 시민을 섬기겠다. 부산 시민의 종이 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총장이 되고 시장이 되면은 조금 이제 높은 지위가 되었으니까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되지? 내 밑에 부시장도 있고 뭐 실국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총장이 되면은 부총장도 있고 학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행정직원도 있는데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섬기는 모습,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그 고백하고 달리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범대 학생들 처음 만나면은요, 자기소개를 시키고 첫 번째 과제가 20년 뒤에 자기 이력서를 써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생에 대한 이제 상담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혹시 압니까? 20년 뒤에 그 학생을 만나면 네가 그때 작성했던 20년 뒤의 이력서, 네가 되고자 하고 싶어 했던 것 지금 하는지 다시 체크해보고, 또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면 기도도 해주고 그럽니다. 맨 처음 과제가 그렇다면 맨 마지막 수업은 리더십 세미나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있죠, 그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뭐 대화형, 화합형, 여러 리더십인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종의 모습 리더십. 여러분 혹시 기회가 돼서 대학 총장실이나 부산시장실에 가보면 이런 조직도가 걸려 있습니다. 맨 위에 총장이 있고 밑에 부총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본부 실국장이 있고 학장들이 있고 교수가 있고 대학생들 맨 밑에 있죠. 부산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장, 부시장, 실국장, 구청장들, 동장, 통반장, 시민 맨 밑에 있습니다. 리더십 세미나의 맨 마지막은 너희들이 나중에 사범대 학생들이니까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어서 20년 뒤에 내가 너희 학교를 가면은 나는 이런 조직도를 보기를 원한다. 교장이 맨 밑에 있어서 교감을 섬기고, 교감이 교무주임들, 뭐 선생님들 섬기고, 학생을 섬기고, 총장이 학장들을 섬겨서 학장들이 교수를 섬기고, 교수가 대학생들을 섬겨서 대학생들이 장차 그 나라의 국민을 섬기는, 바로 예수님이 알려준 리더십.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을 화면에 띄웁니다. 그리고 반장 보고 읽게 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리더십입니다. 그냥 눈높이로 와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만 마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종의 모습까지. 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었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열정에 본받아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한번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역정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22년 선교사로 있으면서 혹시 제 마음에 의기소침하고 할 때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습니다. 너무 자주 읽어서 100번 이상 묵상하고 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저를 억누르는 것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16절에서 18절까지 1인칭이 10번 나옵니다. 1인칭, 자신을 뜻하는 1인칭. 거기에 제 이름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스이레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스이레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스이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쭉 읽습니다. 한 번 읽어서 힘이 안 생기면 2번 읽습니다. 3번 읽습니다. 제가 선교 세미나에 신학교에서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선교 사명,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본문에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있는 화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주는 상이 무엇입니까? 조금 아리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화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상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혹시 양화전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권리,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100여 년 전에 먼 나라, 먼 곳에서 오셔서 일생을 바쳐서 양화진에 있는 가정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자, 빚이 무엇입니까? 채무 아닙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누구나 다 우리는 채무를 갚습니다. 채무를 갚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핏값이 내게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채무를 갚기는커녕 너무나 큰 채무가 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삶에 있어서. 그래서 부덕불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반드시 하여야 될, 준행해야 될,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사명. 그리고 두 번째, 상이 무엇이냐? 상.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 사는 것의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청 안 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 권리 포기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올림픽 지금 뭐 합니까? 예? 탁구하고 편하게 시청하고 박수치고 지내실 수 있는데 이 우중에 오셔서 제가 처음 여러분 오늘 인사말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피동적으로 사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을 받으라가 아니라 계명의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 이 기도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편한 것들,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 것, 다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주는 상이라고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받는 상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친구하고 만나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여기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로 나서는 것, 그것이 상이고, 화는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에스겔서에 지적하듯이 핏값, 아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내가 저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은 세상 많은 직업과 달리 그 나라와 그 국민을 섬기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각양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공무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의 간증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눈높이 사역, 섬기는 사역, 열정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실천했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아무리 많은 일이 있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한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투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의 진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내가 뭐 잘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뿌리에서 자양분이 올라와서 나에게 공급해 줘서 내가 꽃도 피고 열매도 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습니까? 주의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나 전도나 어떤 섬김을 하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많이 듣는 이제 불평 중에 하나가 교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주여 부르고 기도를 해도 주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잘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자리에 나와서 10명이 간증하면 10명이 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보통 그렇죠, 그죠? 여기 오늘 뭐 몇 분 나와서 간증하신다 그러면은 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나는 내 기도는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시고 답을 잘 안 하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투명한 것입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 아저씨가 어느 날 이제 시내에 와서 시내 이제 휘황찬란한 뭐 거리에 와서 가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시내에 나오니까. 근데 그 가게 중에 보청기 가게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저씨가 떠올란 거예요. 요즘 우리 아내가 가는 기가 먹었는지 잘 듣지를 못하고 보청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이게 가까이 이래 한 방에 이래 있을 때는 부르면 대답하고 대화하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멀리 다른 끝방에 있든지 아니면 밭에서 일을 할 때 멀리 저기 일을 할 때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 아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로 내가 보청기를 사주겠다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말하기를 아저씨 보청기를 처음 하려면은 이게 워낙 품질이 다양하고 성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대체 몇 메타 거리에서 못 듣는지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그게 맞는 보청기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은 그것이 뭐 10m에서 못 듣는지 15m인지 30m인지 그걸 측정을 하셔서 알려주면은 제가 이 보청기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 옵니다. 이제 시골집이니까 이제 울타리가 있죠, 그죠? 시골집 가까이 오니까 뭐 맛있는 냄새가 나요. 틀림없이 아내가 지금 집안에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무슨 요리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이제 울타리 문을 열고 이제 현관 문을 탁 열고 거실에서 또 부릅니다. 여보, 무슨 요리해요? 답이 없어요. 확실히 가는 기가 먹었네. 정말 심각하네요. 그 이제 바로 어디로 갔겠어요? 부엌으로 이제 직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한 4, 5m에 부인이 이제 그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부릅니다. 여보, 무슨 요리해요? 아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닭곰탕이요.
세 번째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기가 먹었습니까? 예? 남편 기가 먹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가 먹었는지 내 기도 안 듣는다고 답을 안 한다는데, 주님은 날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강단에서 또 교역자를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내 기도만 안 듣는다고, 내 기도만 응답이 없다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우울하고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짜증나고 외롭고 괴롭고 갈급해서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나는 외톨이 같아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불안하고 슬픕니다. 제가 그런 학생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 너의 병명은 감사 부족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서, 우리가 감사가 없이는 회복이 어렵고 찬양이 어렵고 예배가 어렵고 시시때때로 불평하게 되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공무원 살아갈 때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특히 자식 문제, 뜻대로 안 되죠. 때로는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자녀도 아플 때가, 이웃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그죠?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다니엘을 사자밥으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였던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고맙고 감사한 일은 한 90%는 잊어버리고 당연하고 그냥 한 가지 기억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제 간증을 드리고자 하면은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너무나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 잊지 않고 더 돈독해지고 싶어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15장 7절에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라.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세상에 좋은 책갈피가 많이 있어요. 그죠? 저는 책갈피를 제가 만듭니다. 이렇게 서일에 서고요. 그 밑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뒷면에 오늘 하나님 나라 공무원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책갈피를 성경 책갈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갈피 많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 고백,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수면하고 휴식하는 시간 빼면 하루에 평균 15시간을 활동을 합니다. 자, 생활의 11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지에 있을 때 오전에 30분 그리고 저녁에는 제 아내와 1시간 함께 말씀 읽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주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 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 소득이 주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주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화를 드렸던 우리는 많은 것을 불평불만하고 특별히 기도 응답이 없다고 또 불평불만한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로운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감사하세요. 서일에 제게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은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세요, 서일에. 자기 이름 하시는 겁니다. 자, 감사하세요, 서일에. 하루를 내가 오늘 감사함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날마다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또 대학생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나의 신앙 등급이 아주 높다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나라 공무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사역하여 지금 현재 8명의 현지인 복음 동력자, 사역자와 함께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또 장차 그들이 또 복음의 일꾼을 개발하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를 세워서 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우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110명의 새신자 세례식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산진교회 성도님 제가 잊지 않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으로 지역 사회와 열방을 품은 부산진교회를 은혜 공동체로 만세반석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드러나며 성도님들의 실천적 신앙, 날마다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속한 것을 고백하며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더욱더 섬기고 중보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작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니고 생명 되신 복음에 거하고 작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지니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감사와 기쁨의 날마다 신앙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